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들려진 그 음성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수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답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동안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질문에 좋은 답을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신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것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우리는 보면 아하,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야. 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 자신이 그동안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지? 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려진 그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고 내려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렸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 나름대로 얻은 신앙의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이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먼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음성이다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들려진 그 음성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이론에, 자기의 이성에 맞든 안 맞든, 자기의 감정에 맞든 안 맞든 그러냐 반드시 그 들려진 음성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오늘 나타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반대편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서 여러분이 한번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람 비교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요 성경에서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거야. 그래서 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부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그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건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는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다윗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을 쭉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큰 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럽니다. 나의 기준은 너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다윗에게 여러분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중심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다윗의 큰형을 봤을 때 이 사람이다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야, 왕감이야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어요. 용모와 신장,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중심,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다 오는 자리에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떡한 줄, 사무엘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예, 하나 있습니다. 막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양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치는 일은요, 가장 밑에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너는 이 자리에 올 것도 없어. 너는 양이나 쳐. 너는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없어. 그는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시편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노래를 그는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가 이제는 사춘기가 됐습니다. 형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간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갔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같은 놈은 이 자리에 올 자리가 아니야. 너 왜 양은 안 두고 양 돌보지 않고 이 자리에 왔어? 그는요, 형으로부터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주책바가지, 자기 바지 내려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춤을 추다니 아내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쫓아오면서 죽인다고 그래요. 아버지 거기 서세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울을 버리면서 이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구하여 지도자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같이 칭찬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지간하면 자기 아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눈에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이에요. 형들로부터도요, 무시당했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인 다윗을 여러분 비웃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공격을 하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의 전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좀 커서는 형한테,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여러분 이제는 어린이 됐을 때는 아내한테, 장년이 됐을 때는 자기 아들한테 한평생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만일 저한테 다윗처럼 살라 그러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중심에 있는 어떤 것을 봤어요. 아버지도 보지 못했던 어떤 것, 형들도 보지 못했던 것, 자기 아내도 보지 못했던 것, 자기 아들도 보지 못했던 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쓰셨어요. 그 중심에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건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돈을 사랑해요? 지금 당장 돈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돈 사랑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해요? 지금 당장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중심에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그의 아버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형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17장에 가니까 결정적인 환경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골리앗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웃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누구 하나 골리앗이 수없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요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면서 나갑니다. 드디어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도 보지 못했던 중심에 있는 것, 형들도 보지 못했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표현이 됐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다윗의 중심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사모함이요 푹 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요 칼을 빼들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겁니다. 16장의 중심이 17장에서 드러난 겁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무엇이었는가.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다윗으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시대의 다윗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웃어도, 어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친다 할지라도 감히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놀라운 다윗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엇을 동원한 줄 아십니까? 전 국민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으면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요, 여러분,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마을을 완전히 에워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좋게, 지금 시대에 비교한다면, 만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국정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경찰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장, 이장, 그리고 전 국민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그 나라의 수장이,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 사이입니다.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나는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그 일날과 싸울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우리 전쟁에 나갑시다. 400명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다시 말해,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400명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형편을 좀 보십시오. 그건 못하는 일입니다. 400명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저 같으면요, 그렇게 400명이 반대하면요, 안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또다시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래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400명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400명이 다 반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 중요한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그 400명을 설득합니다. 자기 혼자 싸우질 않아요. 400명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결국은 그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좀 받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군대와 군대가 싸우면 항상 대표가 나와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쪽에서 한 장군, 이쪽에서 한 장군이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장군이 전쟁에 이기는 걸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에서 대표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다. 너희 대표를 하나 보내라. 그리고 둘이 한번 싸워서 끝내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에서 대표를 내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나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됐을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을 여러분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다면
그는요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의 문제는요,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냐고,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왕으로서의 공적인 문제였다면, 사울이 다윗과 싸우는 것은 사적인 거예요. 그는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산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그는요 망각하고, 그는 사적인 개인적인 시기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의 노래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는 사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자기의 영적인 에너지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했던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라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일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왕이 아닌데도 왕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도 왕의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도요 그는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기 한 아이가 물에 떠내려 갑니다. 여기 한 아이가 불 속에서 지금 불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머어머어머 큰일 났다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르지만요, 한 사람이 뛰어들어갑니다. 누가 뛰어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뛰어들어가는 것이고, 어머니가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왜 어머니가 뛰어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뛰어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뛰어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그러하다 그래요. 마음이. 저는요 누가 목사냐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박사학위를 갖고 무슨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사냐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간단하게 한 줄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마음.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요 엄마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기 놔두고 춤추러 다녀요. 여러분 내가 아기를 낳았어도요, 내가 아들 딸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요 자식 놔두고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싸안겨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의 마음이 엄마를 엄마 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그것이 엄마를 엄마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한 번도 잊지 못한 광주리를 이게 하고, 그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머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왕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머니의 마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갈 때 저한테 물어요. 어디 가냐고 그래요. 집회를 가면요 어디 가냐고 그래요. 매일 어디 가냐고 물어요. 어디 가냐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만약 우리 어머니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자기 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얼마나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겠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아들이 호주에서 시드니 영락교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엄마로서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 딸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손자, 손녀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손자, 손녀가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 더군다나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저 닮아서 얼굴까지 이쁘고. 근데요 할머니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할머니로서 누려야 될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에 치매가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할머니로서 해야 될 말을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인데도 할머니로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인데도 어머니로서 해야 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달달달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목사의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목자의 마음이 없다면 무슨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어머니의 마음이 없는데 무슨 어머니로서 해야 될 말이 나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왕입니다. 왕의 마음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싸울 생각을 하질 않아요. 자기에게 맡긴 백성,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수십여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뒤만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차이가 뭐였느냐?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 우리는 결정적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서 구해라. 또 400명이 반대하는데도요,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속에는요, 다윗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걸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을 한번 펴보시죠.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시간이 흘러 왕이 되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유해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고 묻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의 마음이 있었고, 왕이 되기 전에도 그 일나를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건 당연히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는 줄 아십니까? 올라가라 그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만나는데, 그것이 뭐냐? 당연한 일인데도 기도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인데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일인데도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만일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갔어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자, 한번 쳐서 이겼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때 기도하지 않고, 야, 어제 올라가서 이겼지? 그럼 올라가! 야, 어제 올라가서 이겼잖아! 올라가! 하고 우리는요, 그냥 올라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요. 자, 어제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어제는 올라가라고 했는데 오늘은요,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상황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상황이 똑같으면, 어제 올라가서 이겼으면 오늘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제 올라왔어요. 자, 어제 전쟁이 일어나서 올라가서 이겼어요.
그거를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험이 돼요.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그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경험을 의지하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지 않는 것인데 올라가 버립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만일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면, 어제 경험대로 그냥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함정에 수많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어제는 올라가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오늘 정답은요, 꼭 어제 정답과 같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제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응답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잖아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완악한 거예요. 거역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잠깐 여러분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이 당시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해져 가지고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4장으로 넘어가십시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3절 보십시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4,000명이 죽고 군인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방백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합니다. 왜 전쟁에 졌느냐?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요, 답을 하나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졌는가? 이 질문의 답, 이 질문, 그들이 의논한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루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 저 실루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들이 합의를 봤어요. 만장일치였어요. 아하, 언약궤, 이것이 문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졌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막 그냥 엄청났어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쟁에 나갔어요.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전쟁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전쟁의 결론이 10절 보십시오. 4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뭐가 문제입니까? 사기가 충천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3만 명이나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들은요, 옛날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이겼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나가서 이기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하고는요, 전혀 별개예요. 이것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경험이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다. 잘합니다. 경험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경험들을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경험을 의지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800번 이상을 했어요. 저는 부흥회를요 1000번 이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거 다 경험이에요. 처음에 제가 부흥회 부탁받고요, 밤새서 기도하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면서 밤꼬박 새면서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요,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은혜가 됐어. 여러분, 제가 일부에 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그래서 일부에 은혜가 됐어도요, 2부에 똑같은 말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요, 여러분 2부에서는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주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었어요.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 그랬죠?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 상관없어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 죽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성경은요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의 묘비에, 여러분 사울의 묘비에 적어있는 글이 뭔 줄 아십니까? 40년 왕생활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의 묘비에 적혀있는 슬픈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며 산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산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극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극적으로 반대되는 사람, 다윗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묘비 앞에
한 문장으로 다윗의 묘비명을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다윗의 묘비에 있는 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든 사람. 여러분, 여기에 사울의 묘가 있고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묘 앞에 여러분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한 글귀가 있어요. 사울의 묘비 그 앞에 있는 글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은 사람. 다윗의 묘비 앞에 있는 글귀가 뭔 줄 아십니까? 뭐 대단한 일을 했네 뭐 했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짤막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 비교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는 평생 표어가 있어요. 저는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요 다른 매년 바꾸는 모든 표어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심호하는 한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 한 줄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이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한 글귀가 저희 교회 평생 주보 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했더니 목사가 됐어요. 내일이라도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서너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순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요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순간 순종하잖아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장소, 주님이 바라던 그런 사람이 되어 또 주님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순종했더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